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떠나시는 분들 모든 가슴속에 여운이 남는 것은 두드리라. 자꾸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것이 제 삶의 간증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중에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고 최고의 가르침을 주었던 요한이 기도에 관해서 많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흔히 예배를 마치고 축도가 없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쳐 준 그 기도문들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13절까지 읽은 내용 전체가 기도의 내용인데 이 3절과 4절 두 절에 말씀하는 주기도문만이 우리 가슴속에 또 우리 교회들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것은 기도, 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것 3가지를 구하고 땅의 것 3가지를 구해서 6가지를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실행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 더 필요한 것들을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제 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고 5절에 말씀을 해요. 5절에 말씀하실 때 어떤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마침 먹을 것이 없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친구에게 와서 음식을 구할 텐데 한밤중 자정이 되어서 와서 음식을 달라고 두드리면 내가 지금 누웠는데 어떻게 너한테 나가서 애들도 다 잠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다시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강창하여 두드림을 인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두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이야기를 다 하시고는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고 10절 말씀에 구하는 전체의 썬머리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라고 하는 이 10절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보충 설명을 더 해주세요. 보충 설명이 뭐냐면 야 네가 세상에서 악할지라도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으며 또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세상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결론이에요. 기도를 배우려고 했더니 기도의 결론은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게 내 생각보다도 더 넘치게 채워준 적도 있고 또 작게 채워준 적도 있는데 하여튼 뭔가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모양과 형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될까? 사람마다 다 환경과 위치와 지금 경험이 각각 다른데 어떤 사람은 빵이 주님이에요. 빵이 없으면 안 돼. 살아갈 길이 없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어떻게든지 구해져야 되겠는데 이 길이 없단 말이죠. 다 구하는 게 달라요. 어떻게 할까? 옛날에 한 15전에 한국에서 오신 어떤 간사님이 계셨는데
아프리카에 가 계신 선교사님께서 카나다에 영어도 배우고 준비하러 가니까 한 1년쯤 같이 좀 있으라고 그래서 모시고 있는데 1년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딱 오자마자 목사님 저는 목적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캐네디언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와서 무조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 진짜 자매님은 캐네디언하고 결혼하면 좋겠네. 뭐 열심히 기도하세요.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밤에 철야도 와서 기도하고 뭐 틈틈이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가 잘 된 이런 청년 자매였어요. 나이가 한 28쯤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 방언도 막 하고. 근데 거의 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 8개월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저도 마음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건 한국에서 무슨 과거가 있나, 왜 꼭 저렇게 서양 사람을 찾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도 어쨌든 저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뻐하세요. 제가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누구 만났는데 그랬더니 서양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준비된 분이에요. 신학으로 준비하고 다 준비가 되신 분을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만났는지. 자, 28살인데 좀 남자가 나이가 많긴 많더라고. 35살인데 뭐 7살 차이 뭐 그렇게 많은가요? 그래 잘 됐다.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문 보고 일터를 찾는데 어떤 할머니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서양 할머니 집에 가서 몸을 이렇게 돌봐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일도 돌봐드리는데 마침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데이트를 했더니 이렇게 만났다고.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또 자기도 이런 뭐 도자기 이런 만드는 것 기술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도와주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아주 그 캐네디언 사회에서 자기 발런티어도 일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 전하면서 열심히 잘하는 자매가 있어요. 하여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드릴 때 열어주는 역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100번 낫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구하지 못할까?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를 못해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염려, 근심,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도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이게 주님께 나가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주님께 간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집은 팔렸는데, 자기가 사는 집은 팔렸는데, 지금 자기가 이사갈 집은 샀는데 내 집이 팔리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집은 팔렸는데 집은 샀는데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꼭 하나님은 그냥 라스트 미니까지 기다리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딱 되게 하셔서 역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20년 동안 지난주에 설교 말씀 속에 들었지 않았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형 에서의 원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형의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지고 내가 그 기도의 축복을 받았지만 내 꼴이 이게 뭐냐. 지금 집을 떠나서 20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20년 후가 됐으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형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내 재산 반을 나누고 가족도 반을 내어서 먼저 앞세 보낸 다음에 형이 치면은 내가 뒤에 남은 식구들 데리고 재산 가지고 도망칠까? 별 궁리를 다 해봅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앞서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사가지고 마음을 팍 풀어놓을까? 별 생각, 별 궁리를 다 하면서 해봤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형이 이제 원수를 갚을 기회가 됐다고, 동생을 쳐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동원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산 모든 걸 다 포기하자. 내 처자들을 다 보내고 내 자손들 다 보내고 나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두들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놓아 가게 하라.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엔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환도표를 쳤어요. 이런 상징적으로 오늘 나를 지탱하고 있는 서게 하는 이 엉치뼈, 이것이 섰는데 이것을 내가 세상적인 모든 방법으로 걷던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가 두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이번 일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거를 주세요 보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향한 말씀을 주세요. 물론 성도님들이 아파서 오면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면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 이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을 움직여줘요. 말씀은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운동력 있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얻으면 기도의 응답이요, 말씀을 얻으면 그 기도의 간구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기준이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만이 아니라 그에게 건강과 그리고 재산까지라도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날 교회에 있는데 어떤 장로님, 제가 아시는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저기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세상 경력이 참으로 화려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운동을 하시고 아주 정정하신데 3년 전에 폐암으로 선고를 받아서 3개월이면 죽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3년을 생명을 연장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보통에 3년을 연장, 되게 이 암에 걸리면 마지막 때 이게 힘들어지고 항암 치료 다 받으셨고 그런데 지금 3년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고백을 하셔서 참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이제 3부에 서양 우리 캐네디언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할머니들이 준비되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분들에게 무슨 사명을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두드리고 구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자녀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들이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자녀 세대의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주님 나라 이루는데 이런 사명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옛날에 늘푸른 대학을 하면 노인대학을 하면서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적도 있는데,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인 목회를 한 10년 동안 이 밴쿠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연합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한 적이 있는데,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소원이 생기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열심히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막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처럼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또 공감을 갖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삶이 우리의 승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삶이에요. 근데 노력한 사람은 1차원의 삶이다. 이 노력한 삶에 어느 날 크라시가 와요. 나도 모르게 손도 발도 마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입도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야, 내 인생이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50년 60년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야, 이게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제부터. 그렇게 하고 제2의 삶, 포기의 삶을 삽니다. 될 대로 되라고 그래. 뭐 여태까지 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될 대로 되라고 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했는데 이 성취한 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남의 것이 되고 아무것도 나는 갖는 게 없고 오히려 내게 온다는 것은 질병과 오히려 비난과 욕이 오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정도로 꽉 막혀서 도저히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차도 없어서 될 대로 되라고 해 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제2의 삶이에요. 근데 될 대로 돼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제 삶의 삶,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삶을 사는 제 삶의 삶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축복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요, 이 모든 사람,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내가 정말 남을 아프게 했을 때 그가 나를 용서해주고 내가 또 남을 사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화평하고 내가 그리고 시험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강청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더 나은 삶,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두드리고 구하라 말씀입니다. 오늘 더 나은 삶, 영적인 삶이 풀리면 내 영이 잘린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들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문들이 열려요. 문들이 열리는데 신기하게 열려요. 저도 기절하고 다른 사람도 기절하고 그래요. 아이 목사님, 아유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데 뭐 항상 메마른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아니요, 항상 메마른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지만 몸이 쇠약하여지는 것 같지만 그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여 늘 젊은 사람과 같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지만 하나님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는데 여기 여호수아를 우리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도자가 되리라 한 번도 꿈꾸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모세가 들어가 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집이 너무 좋구나, 내가 그 집에서 문지기 하는 것이 차라리 낫구나, 세상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는 내가 죄전에 있으나 하루가 있는 것이 더 낫구나 하면서 여호수아가 문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은 네 후계자로 삼으라 하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오늘 기름 부음의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어지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다 여기 있을 때 이사야 6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I will glorify my house of glory. 하나님께서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이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빽빽한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이제 그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오지 않고 함께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벌 글로리가 8월 2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온 도성이 우리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어저께도 메이플리치 이 핑메도 커뮤니티에 있는 미니스트리얼 목사의 서양 목사님이죠. 당신 교회에서 리바이벌 페스트가 한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줄 테니까 인포메이션을 보내달라고. 할렐루야.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하는 집회가 선포되고 열린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사인을 했든 안 했든 하루에 한 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성전을 오세요. 그래서 아이합 스타일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기도회가 열릴 때, 이 12시간 기도회가 열릴 때 자유롭게 혼자 와 있을 수도 있고 뭐 두 사람이 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녁 시간에는 7시부터 10시까지는 집회 스타일로 하는데, 한 분은 간증을 하고 한 분은 또 설교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기도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는 이런 시간들이 준비되어 나가는 이런 일들을 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했는데 그렇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찬양팀들이, 우리 찬양팀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리바이벌 스타일을 모르잖아요. 끝까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마지막 나흘은 대찬양 부흥 집회가 열려서 이 파킹장에 오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음악을 듣고 하나님, 저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이 흘러나가서 저들이 취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러려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이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 빅토리아에서 자원했어요. 엄청난 찬양 지도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팀을 후원하고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우리 팀들이 된다면 이것도 보통 축복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너는 시작하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셨고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박자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다음 단계 올라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일만 바라보고 있고 세상 일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각과 그리고 리즈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합리적으로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초자연적인 세계에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하나님을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단이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정죄해 버리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일이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서 12광지를 거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할 것인가?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을 비유라고 설명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 장님이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어요.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너 누가 고쳐줬냐? 난 누구인지 모른다. 너 누가 고쳤는지 모르지만 안식일에 고쳤는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그 사람 우리가 잡아와야 되겠다.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눈이 장님되었다가 눈이 열린 사람은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보지 못했는데 지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수없이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일이 내게도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딜리버리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를 내가 사모했던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주고 하나님을 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님의 기도 그 3가지, 6가지 그 내용만 가르쳐주고 말 것이지 왜 너는 강청해서 기도하라. 버팀을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 계속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어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자식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익스펙트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자녀가 구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그가 알맞지 않으면 아무리 구해도 그가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쥐고 있다가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크고 성장했다 그러면 왜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아비딘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돼요. 나를 시원케 하고 나를 뿌듯하게 하고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길이 열리게 하고 생각이 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힘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살리는 운동, revival glory,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 돼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주의 말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 영이 소성하리라. 소성한다는 말은 부흥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했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초자연적인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면 카바던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게 머리 위에 다 덮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이 우리를 만지는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있냐면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야, 일어나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 그래서 케니스 해겔이 15살까지 자기 들어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읽고 있는데 아니 침대에 있는 사람이 번쩍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인데 하고 번쩍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나한테 하는 건데 하고 딱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세상적인 거 구할 거 많잖아요.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되기를 원하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체 다 얘기하시고 다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열린다 다 얘기해주고 뭐를 마지막 결론에 내가 좋은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영 속에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을 쫙 내 깊은 곳에 감추어 놓고 이 영이 액티베이트 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영이 액티베이트 못하게 하는데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어디에서 얻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했는데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 설교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일어나 뛰십시오 할 때 뛰는 거예요. 뛰는 순간에 나의 아픔이 샥 사라지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제가 소망을 드렸죠.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20년을 앞으로 더 설계하시고 20년 동안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십시오. 그동안 장로님이 열심히 삶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멋있게 사셨네요.
5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영어 통역관이었다니까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겠어요. 그가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 열심히 살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요 지휘하고 찬양하는 게 자기 소망이래요. 70이신데 제발 목소리가 팡 뚫려가지고 노래 좀 하게 했으면 좋겠대. 그럼 뭐를 못하셔서 안달이시더라고. 그래서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 못하게 하셨을 때는 좀 가만히 계시고 이제 제 삶의 삶을 사세요. 내가 보니까 장로님 그 시대에 영어 했으면 이 시대에 영어도 하셔야 되고 이제는 우리 교회 영어교회 나오셔서 영어교회 이 할머니들하고 같이 좀 놀아주시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할렐루야 오늘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봅시다. 할렐루야. 소망이 넘친다고요. 소망이. 예수 안에 소망이 넘친다. 예수 안에 새 삶이 열린다고. 여름철에 여행들 많이 가시고 빈 의자 보면 답답해요. 이게 뭐야 이거. 찬양 예배 시작할 때 한두 사람 앉아있고 이러면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해요? 혼내는 것 같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쁨 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광의 예배가 끊임없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가 생기니까요 매 순간 걷는 것마다 기쁨 봐라.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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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도다. 영광이 임하면요 영광이 임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광 안에 다 들어요. 성령님의 권능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지난 한 10년간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어노인팅이 오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사역을 하고 능력자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 근데 이 어노인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준비됐든 안 준비됐든 내가 어노인팅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어 삶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막 변하고 노력하는데 너무 힘들어. 야 이러면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야 뭐 하루에 말씀을 이렇게 읽으라고 하고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이고 이렇게 자꾸 릴리저스 테두리 안에 갖다 가두니까 훈련되는 그런 모습들은 있겠지만 기쁨이 상실돼.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글로리 안에 있으면 기도가요 24시간 되는 거고 찬양이 24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동기는 거기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사람 10년 전에 한 교회 장로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학생, 청년, 당신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집에서 10년 동안 예배하고 있어. 수요일날 임할지 금요일날 임할지 주일 임할지 모르니까 예배 한번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로버트 이반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1904년에 하나님께서 그 불길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 영국의 웨일즈의 대부흥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나르시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영성으로 많이 기도하고 준비 안 하셨을지라도 여기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 지역 사회를 쫙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계의 흐름들을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프레이저 강 이쪽 북쪽이죠. 저쪽 남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장소가 아주 좋은 장소에 들어와 있고 옆집에 카바레가 있고 리콜스토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될 줄 믿어요. 그것이 선포된 말씀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말씀이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가? 저는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님 뭘 구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뭘 구하는지 알아요? 저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구해요. 정말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구해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잘 되기 원합니다 하면 다들 좋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는 악할지라도 아들이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고 알을 달라면 종단을 줄 자가 없는 것처럼 나는 천국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가 너가 달라는 것만 다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성령님을 준다. 여러분, 성령님 모시고 사세요. 성령님을 리터럴리 표현을 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함께 와서 나를 돕는 자예요. 아니, 돕는 자가 있어야 되지요. 목사님도 돕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야 되죠. 아니, 여러분들 혼자 어떻게 집안일을 다 하세요? 남편이 도와야죠. 아내가 도와야죠. 서로 도와야 일이 되지. 아니, 부모님이 어떻게 다 자녀들의 일을 다 해요? 자녀들이 이제 큰 만큼 컸으면 자녀들도 부모님 도와서 집안일도 같이 해야지. 이 돕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와서 도울 수 있는 분, 내 마음을 도울 수 있는 분,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누가 아무도 위로 못해.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도 위로 못해. 욥이 친한 친구 3사람이 와서 그를 돕겠다고 와서 막 좋은 얘기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얘기라고 별 얘기 좋은 얘기로 다 해줬지만 그들이 말할 때마다 가시처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필요 없다, 가라. 나 정말 혼자 있고 싶다. 근데 나 정말 혼자 있고 싶은데 친구들은 보니까 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7일을 급식하고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뭐 같이 얘기를 계속 못하고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네. 안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요건 내가 지칠 때의 기도야. 그런데 지치지 않을 때는 주님 좋지요? 주님 너무 좋네요. 주님 감사해요. 그러고 주님하고 대화한다고. 할렐루야. 기도가 대화가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대화하시고 힘들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거 안 되겠다 들어넣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때 최고의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건방지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넣어서 기도하냐. 아이고 허리 아파 보세요. 들어넣어서 신음하게 돼 있지. 지금 이 야곱이 엉치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인생 남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인생 된 거예요. 엉치뼈도 부러지고 아무것도 뭐 지금 꼼짝 못하는 인생이 된 것 같아요. 웃기는 인생이 된 것 같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엉치뼈를 끌고 질질 가는데 에서가 와가지고는 무조건 와서 허그를 하고 뽀뽀를 하면서 내가 널 다 용서한다고. 다짜고짜 다 용서한다.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한 거 다 해결된 거예요. 카나다에 오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영주권 언제 나오나? 빨리 월크퍼밋 나와서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도 2가정이 기적적으로 월크퍼밋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빨리 나가야 되는 뭐 일주일 상반으로 탁 와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기뻐가지고 막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분들 2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저렇게 에드먼튼으로 이사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또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사 오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갑자기 잘해줬다고 너무 기뻐하고 또 뺏겼다고 없어졌다고 너무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시니 하나님 한결같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두드립니다. 내가 두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한꺼번에 100만 불 주시지 않겠냐. 사람이 생각만 가져도 그 생각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또 한 번만 더 쏘시면 될 텐데 했더니 또 성전도 주시고 한 번 더 쏘셔가지고 그래서 또 지금 하나님께 한 번 더 쏘시라고 체면이 있어서 그 말을 못하고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한 것 같지만 주님께 주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눈치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려나 눈치만 보고, 눈치 볼 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죠. 시편 37편 4절 5절 너는 나를 기뻐하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 마음이 위로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누가 열어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 이 선물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두드리세요. 두드려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꼭 이으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든 내용이 주기도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열심히 꾸준히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신 것을, 그것을 기도 안에 꼭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열려서 두드리고 나갈 수 있는 기도에 이런 용사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